호주 선교팀이 내일 모레면은요 호주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호주 선교를 가려고 호주 선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 청년부 지체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친구가 작년에 호주 선교를 함께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왜 생각이 나냐면요, 이 친구가 호주 선교를 가기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주 선교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직장 때문에 그랬어요. 직장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우선 허락은 받아놨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다 처리하면서 갈 수 없으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잘못되고 안 되면은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에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뗐어요. 그러나 직장 때문에 선교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 하고 고민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선교를 가서 정말 선교를 잘 했어요. 그런데 선교를 잘 가가지고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선교지에 있을 때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느 동화처럼 짜잔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선교를 잘 다녀왔더래요. 그리고 설교를 잘 다녀와서 은혜 받았더래요. 그리고 선교를 갔다 온 그러한 마음으로 그 직장을 섬겼더니 직장이 변하더래요. 이러한 아주 이상적인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실제 생활은 어땠을까요? 갔더니 너는 이것도 안 해놓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려고 선교 간 거냐, 그러려고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한 거냐라는 그러한 오해를 받으면서 갈굼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밀렸던 일들을 처리하느라 선교 갔다 온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땀을 뻘뻘 흘리며 야근을 해가며 그렇게 수습을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 오직 그 친구뿐만이었겠습니까? 누군가는 재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감당을 하느라 힘들었고, 재정적으로 내가 정말 많은 돈을 막 영끌해서 모아가지고 선교를 가려고 딱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재정을 막 누군가의 후원과 또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 통해서 재정이 막 들어왔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내가 긁은 그 카드값을 막 메꾸려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는 것이, 다양한 어려움을 떠안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선교 때에만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라고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겪어야 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겪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는요, 신앙이라는 영역과 그리고 일상의 삶이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의 영역이 하나로 합쳐졌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이 둘 사이에 갭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적인 삶을 더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과의 갭이, 내 일상과의 갭이 너무나도 커져가는 거예요. 때로는 핍박이 다가오기도 하고요, 남모를 그런 아픔들, 공격들이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이, 그게 우리 일상의 삶인 것이잖아요. 누군가는 그래요. 이러한 일상의 이러한 갭, 일상과 이 신앙의 갭이 너무나도 커져버리니까,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앙의 삶과 그리고 일상의 삶을 분리시켜 버리죠. 그리고 나는 일상의 모드 그리고 신앙의 모드대로 이 휴대폰의 모드를 전환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영역을 우리가, 이 일상과 그리고 신앙의 갭,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청년들의 고민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디를 갔다 와야 되니까 신앙적인 것들을 해야 되니까 이 시간을 땡겨가지고 막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계획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러한 영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를 우리가 좀 이 시간에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는요 광범위한 영토를 지배했어요, 로마가. 그러면서 정치, 법률, 문화, 그리고 건축,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정말 방대한 문명을 이루었던 것이 이 로마 시대였던 것이.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회는 단순해집니까? 아니요.
복잡해지기 마련이에요.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도로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요, 차를 타고 여러분들 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요즘에는 어디든 찾아가려면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지도 다 보여주죠. 제가 운전할 때만 하더라도요, 옆에다가 지도를 가지고 다녔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웃지 말라고요. 진심이야. 그래서 서울에 가려면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내가 외우든지 아니면 가다가 길을 모르면 표지판을 찾아가다가 그래도 모르겠으면 잠깐 세워놓고 이 지도를 펴놓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어떤 도로를 찾아가야 되는지 그때는 그렇게 해도 됐어요. 왜? 길이 단순했다고요. 근데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도로가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저하고 교회에 가는 여기만은 알지 다른 데 어디다 갖다 놓고 내비게이션 없이 찾아가라면요 방향도 못 잡을 정도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렇게 복잡해지는 게 우리의 이 문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 어느 때의 사람들보다 큰 문화 충격을 겪으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요즘에 AI가 나오잖아요. AI가 나오잖아요. 충격이에요. 제가 이전에 성경 프로그램을 정말 100만 원 넘는 거를 제 아내가 저 목사 안수 받는다고 선물해 준 게 있어요. 그거 막 나왔을 때 이야 어떻게 이래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거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AI한테 물어보면 다 나와요. 설교까지 다 써줘요. 뭐까지 다 해줘요. 충격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잃기 시작하고 불편함이 생겨나고 이제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때 문화 충격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로마 시대에 가요. 이 로마서가 쓰여질 이 시기가 로마가 막 그렇게 바뀌고 있을 때예요.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요, 여러분 로마 유적지 한번 가보세요. 그때에도 이 바닷가 저 끝에 그 수로가 너무나도 잘 돼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 수영장도 있었고요. 돌로 깎은 수영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 그러한 그 하수가 이렇게 흐르는 거, 상수도 이런 것들이 다 나누어져 있었어요. 집안마다 상하수도 시설이 너무나도 잘 돼 있었던 거. 그게 로마 시대 때 너무나도 잘 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신앙인들도 AI가 나오니까는요, 이거 충격인 거예요. 문화 충격인 거예요. 이 시대에 AI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러한 충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윤리의 기준이 흐트러지게 되고요. 그동안에 내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더 이상 진리가 아니네라는 그런 충격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란스러워지죠. 로마 시대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혼란 가운데에 빠졌었다라는 것이. 그렇게 혼란 가운데 빠지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죠. 문제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좀 이따가 제가 나열을 해드릴까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뭐냐면 바로 로마서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썼던 것은요, 이 모든 상황들, 뭐 AI가 왔을 때 AI가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럴 땐 이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반응 이렇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라고요. 니네들이 뭐 어떤 뭐 수로가 그렇게 상하수도가 이렇게 했을 때 뭐 이렇게 분쟁이 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저렇게 해결해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요,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단순한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이건 이렇게 됐고 저건 저렇게 됐고 상하수도 시절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서 저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건 왜 다르고 이거의 기준점은 무엇이고 이렇게 반응을 했더라면 로마서가 이 시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가 읽고
그래, 정보로는 생각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대입할 수 있는 그러한 교리서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는요, 2000년이 지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로마서를 바라보면서 읽어내면서 지금도 여전히 이건 진리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쓴 것이 바로 로마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는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신앙의 원리는요, 단순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남습니다.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로마서 전체를 보면은요, 이러한 구조가 나와요. 1장에서 7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오고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오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복음으로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과 그 복음은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왜 우리가 복음을 붙들어야 되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8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그럼 복음으로 사는 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12장에서부터 16장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신앙, 그러니까 말씀과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 세상, 이 두 가지의 갭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2장을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집중해서 보는데 우리는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함축하고 있거든요. 12장 1절과 2절을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의 시작을 1절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많은 교회에서요, 이 말씀을 처음에 읽어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는요, 이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우고 그러고서는 예배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야 되는구나,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막 우리의 몸을 드리려고 막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12장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잖아요. 이 시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삶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공예배를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예배를 이야기한다? 우리 삶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삶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만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전환이 되시겠습니까? 전환이 되십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성도의 삶을,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복잡한 나의 삶 속에서 삶과 그리고 신앙의 간극이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는데 여기에 세 가지 포인트가 존재해요. 세 가지 잘 찾아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읽혀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읽혀지세요? 읽혀지세요? 그럼 첫 번째 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인 것이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씨름했던 풍조들이 나와요. 씨름했던 풍조들이 나와요. 문화들이 나오고요, 씨름했던 어떤 그러한 사상들이 나와요. 그것들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상 숭배. 우상이 많잖아요. 여러분 다들 읽었잖아요. 로마 신화 읽었죠? 로마 신화, 그 신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주피터 나오는 여러 가지 신들 나오잖아요. 그거 어느 시대 거예요? 로마 신화라면서요. 이때 유행했던 것들이에요. 성적 타락. 여러분 성의 타락이 그때는요, 동성애도 그때 막 흉흉했어요. 심지어는요, 그 동성애도 흉흉했고요. 그때는 더 했던 게 뭐냐면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동성애를 했어요.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였다고요. 그리고 부도덕과 부패, 얼마나 부패에 찌들어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패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활 방식,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분열과 차별, 이러한 것들이 제가 어디 역사책에서 찾아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이 로마서에 저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들과 싸우었던 것이. 그런데 로마교회 교인들이 이러한 것들과 싸우면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잘 반응했을까요? 물론 잘 반응한 것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왜 말씀을 이러한 로마교회에게 잘하고 있으면은 잘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라고 보냈겠지. 그렇죠? 편지를 급하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 편지 보내는데 로마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 말씀 시작.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그들의 입에서는요, 특히 이 로마교회 안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들은 입으로는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네요. 나 율법 이렇게 지켜, 나 율법 이만큼 알아,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지,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율법을 어깁니까? 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이 말이 뜻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에서 신앙인 모두가 있는데, 일상생활 교회에서는, 회당에서는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어기고 있다? 어기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조금 어기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정도로 문제가 되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전에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과 부도덕과 부패, 자기중심적인 생활 방식, 그리고 사회적 분열과 차별, 이러한 것들을 사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집사님들과 엘더들과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던 것이 이 로마서예요. 그들은 그 문화 충격을 받으면서 그 세상 풍조가 막 밀려 들어와요. 막 밀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어찌 행할 바를 모르면서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내가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타협해도 되는 건지, 이것들을 잘 모르고, 아니 어쩌면 잘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우상 숭배라는 게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잖아요.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요, 철저하게 어디와 연결되냐면 성적 타락과 연결이 돼요. 왜?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를 하러 가잖아요. 만약에 우상 숭배를 하면은 신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신전에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바치잖아요. 그 다음에 꼭 해야 하는 통과 의례가 뭔지 아세요? 우상의 신당에 가면 많게는 3,000명 아니면 몇천 명의
신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화 300 보셨어요? 영화 300에 보면은요, 왕이 신탁을 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갔을 때 그 신녀 거기에서 성적 행위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야. 우상숭배는 그것과 무조건 연결이 돼요. 근데 우상숭배를 하러 가가지고선 그래요. 그런데 누가? 교회 집사님이, 교회 장로님이, 교회 목회자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 타락했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내는데 이상적으로 읽어내지 마세요. 그러한 아주 문화와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조금만 공부해 보면 이러한 것들이 확 다가오면은요 정말 심각해요. 그렇게 그들은 신앙과 행위를 분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으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 말씀을 적절하게 변형을 하고 타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이 당시 로마 시대 여러분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인상 찌푸려서 어떻게 그래라고 하고 있지만은요, 요즘 시대 어때요, 여러분? 요즘 시대 그렇게 이상적입니까? 잘 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제가 챗 GPT에다가 막 적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MZ 세대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현재 시대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세상 풍조가 어떤 것이 있을까 나열해줘라고 딱 쳤더니 이렇게 나와요. 물질주의와 소비 중심 문화. 여러분 돈이면 다 되잖아요. 그렇죠? 돈 없으면 루저잖아요. 이러한 세상 풍조, 여러분들이 더럽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것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적 자유주의와 동성애. 동성애도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들이 합법화되고 있잖아요. 과도한 개인주의. 여러분 개인주의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주의에 맞서서 생긴 게 개인주의죠. 그런데 한국의 MZ세대는요 이 개인주의와 그리고 이기주의를 혼동을 해요. 개인주의인데 어때요? 아니요. MZ세대들, 한국의 MZ세대를 생각하고 있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과도한 개인주의, 즉 이기주의인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라는 그러한 것들, 나만 아니면 되지, 남들은 뭐 어떻게 되든 사회가 책임져 주겠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상대주의와 도덕적 유동성,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예요. 그런 남이 하면 불륜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도덕적인 유동성이 있잖아요. 어떻게 다 그럴 수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그거 옛날 이야기잖아요. 구한말 때의 이야기잖아요.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친 기술 의존성과 가상현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똑같냐? 어쩜 그렇게 똑같냐? 이러한 속에 있는 어떤 내용물들은 좀 바뀌었지만요, 패턴이 2000년대의 유행했던 풍조와 지금 유행했던 풍조 똑같아요. 똑같이 패턴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걸 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세상 풍조 속에서 신앙과 삶을 분리해내기 시작을 했어요. 철저하게 분리가 됐어요. 어떻게 아냐? 여러분들 직장이나 학교에서 너도 그리스도인이었어? 이야기를 들었다면은요 분리가 되었었던 거예요. 아니면 친구가 여러분들이 교회 가는 거 모르면은요 분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은 지키고, 아닌 말씀은 부담스러운데 밀어놓고 로마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시대의 집사님들, 그 시대 엘더들, 그 시대의 목회자를 어떻게 그렇게 타락할 수 있지?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형태만 달라졌지, 그 내용물만 달라졌지, 그 패턴이 똑같이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풍조를 뭐라고 합니까?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받지 말라. 이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게 본받다라는 이 단어를요, 헬라어로 보면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런 의미가 있대요. 패턴과 형태를 따라하는 것을 보고, 뭐 어떤 거? 패턴과 형태를 따라하는 것을 보고 본받다라고 한대요. 본받지 않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는 본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은 옛날의 그 풍조를 옛날의 그 풍조와 그 풍조가 계속 반복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본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역사는 늘 반복돼요. 그동안에 했던 그 실수를 인간은 똑같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패션 어떻습니까? 새로운 패션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지 하나만 봐도 그래요. 옛날에 나팔바지 있잖아요. 나팔바지 막 유행, 2년, 3년 유행하다가 나팔바지 갑자기 어떻게 없어져요. 그러고선 쫙 달라붙기 시작을 해요. 막 발목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쫙 달라붙어요. 막 허벅지가 막 이렇게 드러나기까지 달라붙어요. 거기서 막 더 가면 뭐예요? 막 레깅스 막 달라붙고, 막 남자도 막 레깅스 입고 막 그렇게 입어요. 이제 그러다가 좀 있으면 봐요. 요즘 이미 시작이 하게 되기 있어. 복고하면서 다시 이제 넓어지기 시작했어. 그럼 2,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 또 그래. 패턴들도 마찬가지야. 체크무늬 막 유행하다가 막 이제 체크무늬 없어져. 에이, 촌스럽게 왜 그래? 막 촌스럽다고 하다가 나중에 그 촌스러움이 세련됨으로 바뀌기 시작을 해. 근데 몇 년 주기로 바뀌어요? 5년, 6년, 7년? 몰라요? 그 주기로 계속 반복이 된대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역사고요. 패션도 마찬가지고 다 유행, 트렌드 다 돌고 돌게 돼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해요.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맞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돌고 도는 거고요. 사람들은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해요. 나이가, 자꾸 미안해요. 나이 얘기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실수 제가 할게요, 안 할게요? 했어요.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것이에요. 예.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그 패션을 본받지 말라, 아니면은 우리가 막 컴퓨터 막 하고 이 빠른 시대 가운데 그런 세상풍 이러한 것들을 막 이렇게 배우는 거, 그거 너네 하지 마. 그래서 인스타그램 니네 다 하는 거 끊으라 하면 끊을 사람, 그래요. 그러면 끊으라고 하면 끊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진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풍조를 보면 신선해 보여요? 안 신선해 보여요? 신선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명동 가잖아요. 외국인들 친구 오거나 아니면 외국인들 친지들이 방문하면은 명동 가가지고 요새 이런 풍조들이 있어. 이런 유행이야. 이런 트렌드야. 막 이렇잖아요. 예. 그리고 막 뒤처지는 거 막 별로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 어떻게 입나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반바지 입고, 여러분 제가 반바지 입고 이 아저씨 양복에 신는 그 양말을 올려 입으면 뭐라고 하실래요? 벌써 막 이렇게 해. 이렇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알아야지.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따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을 반복하기 시작을 해요. 반복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추구한다. 그것들을 추구한다라는 건, 그것들을 내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추구하고, 그것들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인데 내가 너무 올드해 보이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먼저 한번 들여다보고 배워야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 풍조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디로? 거기로
세상 풍조로. 그래서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중심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중심을, 나를 사랑하는 그 중심을,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중심을, 너희들이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바를 빼앗기지 마라라고 하는 게 이 사도 바울의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요, 문화를 학문으로 배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문화를 제가 배워보다 보니까는요, 그 문화 안에 좋은 문화들도 있어요. 근데 그 좋은 문화가 있는 반면에 또 대부분의 문화는 뭐냐면 그 안에 의도를 가지고 문화를 만든 것들이 있어요. 상업적으로나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진 것들이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발생한 문화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문화들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진 것들은 그 가치가 숭고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가치가 저급한 경우가 많아요. 왜? 누군가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 가치는요, 어떤 단체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가치들은요, 그렇게 숭고하지 못해요. 좀 저급해요. 그러한 저급한 가치들을요, 우리는 막 추구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특히 어린 친구들, 재밌어, 이런 거 트렌디해, 너무 좋아, 힙하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추구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크리스천마저도 그것들을 막 추구하는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팽개쳐 두고 왜 그것들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추구합니까? 그런 것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을 보잖아요. 그 단어의 한 뜻을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 내려가면은요, 감탄이 나와요. 오늘 잘 됐어요. 그 하나하나 찾아 내려갈 거예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빨간 글씨로 딱 해놨잖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새롭게 해라 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치기 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새롭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갱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다쳐보신 적 있으시죠? 나 한 번도 안 다쳐봤다. 다들 다쳐보시죠? 다쳐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상처가 나죠. 피가 나요. 그런데 이게 세균이 노출이 돼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고름이 생기죠. 그리고 아파요. 고름이 생기고 막 물질이 생기고 막 아프죠. 그런데 이 재생시키다라는 게 뭐냐면 이것들을 자연적으로 재생되는 것도 재생하다라요. 그런데 이게 재생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그거 고름을 짜내고 해서 소독하고 그것들을 빼내고 약을 바르고 묻고 이러는 치료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한 치료하는 과정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다시 돋아나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덮여져요. 재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몸이 그런 재생 능력이 있듯이 우리 인생들도 그러한 재생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누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렇죠. 그런데요, 세상 풍조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흠집내기 시작을 해요. 세상의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해요. 근데 처음엔 어때요? 딱 다쳤을 때 방어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들을 싸매주시고 또한 치료하시고 그래요. 근데 누군가는요, 이것들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요. 그럼 마음 가운데에도 염증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아프죠. 염증이 생기고 골마요. 근데 또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어 보여드리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용기도 안 나고요.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게 사단이 자꾸 막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곰고 골마요. 그러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쓴뿌리가 뭐예요? 다들 그런 용어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쓴뿌리가 뭐예요? 쓴뿌리란 무엇이냐면요, 그 상처가, 우리 마음의 상처가 곰고 골마서 마치 무엇처럼 됐냐면 암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의 행동들과 마음들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나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골마 터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한 암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선택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무엇에 영향을 받아요? 그 상처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성품들이 그것에 의해 오염이 되었고 그 상처들로 말미암아 말이 나가고 상처들로 말미암아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인 것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쓴뿌리마저도 하나님께서 도려내시기를 원해요. 치료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해요? 회복시키기를 원해요. 재생시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잘 안 보여요. 창피하다고 잘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씨름하지 않는다고요. 자꾸 숨겨요. 숨기고 움츠러들고 그 상처가 좀 하면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려고 대요. 메스를 대요. 근데 그 메스를 대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자꾸 피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습대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첫 찬양 무슨 찬양했습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여러분 이거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래요. 나의 안에 거하라는 것은 정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건드시고 치료하실 때에 내 삶을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아팠을 때 수술하러 수술대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술대에 올라가셨을 때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게 그냥 둬야 된다. 근데 아픈데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충치가 생겼어요. 충치가 생겼는데 해서 여러분들의 그 충치를 갈가 싱싱. 나 벌써 막 나 진짜 시리기 시작을 했어. 근데 싫어요. 안 돼요. 아파. 그냥 그대로 살게요. 싫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그 치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아파도 해도 막 말도 못하고 해도 그냥 내어 맡겨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걸 치유할 수 있다고요. 그냥 감성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이게 아니라요. 그게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이 재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되어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건 정말 우리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도록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버티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십니까? 근데 누군가가 말씀으로 자기를 건드리십니까? 근데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그거 건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니요. 건들 때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나 툭 하고 건드려. 아파. 싫어. 이게 밀어내요.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오픈하세요. 맡기세요. 저 한번 해봐 주세요. 낫기를 원하니까 해봐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수술대에 올라가시라고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에 형용사가 붙습니다. 형용사가 붙는데 뭐라고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원래요,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 말씀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한국말로는 뭘로 되어 있어요? 형용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선하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세상 풍조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 뜻 모릅니까? 모릅니까?
진짜 모르는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계시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이거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 너무 심플한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다고. 레위기 26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상과 하나님의 벌이 나와요. 요즘에 교회가 다 말씀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통독을 하고 있다고요. 그 통독을 하는데 그 말씀을 딱 읽는데 오늘 말씀과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2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너에게 이러한 상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으면 이러한 벌을 내리겠다 쫙 나와요. 근데 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나와요. 그렇게 쭉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봤더니 그 앞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 아니라고요. 정말 심플한 것들이에요. 심플한 것들이라고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2번씩 읽고 2번씩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어디 가가지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클릭하고 그리고 어디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백날 해봐요. 백날 해봐.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있나? 아니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가장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시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고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마지막 분별하라라는 이 분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별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도끼마조라는 뜻이에요. 도끼마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도끼마조라는 단어가 분별하다라는 이 뜻이래요. 근데 우리는 이 도끼마조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영어로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있는 examine이에요. 그리고 proof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 보듯이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분별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examine이에요.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examine이 뭐는 게, 여러분이 실험해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prove, 증명해내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요, 우리가 분별한다라고 할 때 머리로 아는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말씀은 진리이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거는 내가 아는 이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현상은, 누군가 하는 이야기는 저거는 진짜야 혹은 아니야, 전 진짜지, 저건 진리가 아니지, 이게 분별이 아니라고. 이게 분별이 아니라고. 이건 그냥 아는 거야. 분별은 뭐냐면 examine 하는 거예요.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prove. 그러니까 증명해 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론에서, 머리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작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테스트 해보는 거하고 examine 해보는 거, 그리고 이게 proof 해보는 것은 연구실에서 그 시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이론에다가 직접 해봐가지고 이게 진리야라고 하는 게 proof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분별하는 것, 여러분의 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이 진짜 진리이고 내 말씀이 살아내는지 안 내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봤을 때에, 그 말씀을 살아봤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테스트 해보는 것이고, examine 해보는 것이고, 그것들을 증명해보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성경책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빨간색 그어보는 거예요. 밑줄 그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줄이 점점 많아져. 그래서 그 말씀이 다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런데 그 밑줄은 무엇이냐? 내가 살아내본 말씀을 긋는 거예요. 내가 살아내지 않았으면 밑줄 그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한번 성경책을 살아내봤어요. 도전합니다. 그게 분별하는 거라고요. 그게 어디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테스트되고 examine되고 그래서 proof 증명되는 장이 어디다? 어디다? 나의 삶이다. 나의 일상이다. 나의 일상은 어떻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과 그리고 나의 일상 세상과 분리가 되어 있는데 갭이 있어서 힘들어하는데 그 나의 삶의 타정 가운데 말씀을 끌고 들고 와서 그것들을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필드 테스트 해보는 것이에요. 필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장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로 나 그거 알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보고 증명해냈어. 그 말씀은 내 삶에서 증명되었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 풍조가 만연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그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맙시다. 그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맙시다. 그 세상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그 많은 풍조 속에서 그 많은 신선하게 보이는 그러한 것들, 그 정말 자극적인 그러한 것들 속에서 내 마음 중심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본받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선도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세상 풍조의 공격에 지치고 부서지고 상처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도록 보여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보여드릴 때에 내가 너무 아프니까 움츠러들고 아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새롭게 하시도록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 그래서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creation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길 때에 그렇게 빚으실 것이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그래서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절대 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뭔가 부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케이오스, 그러니까 이 혼돈, 그래서 말씀과 자꾸 내 삶을 분리시켜 놓는 그러한 내 인생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버겁지만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내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proof, 증명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examine 했어요.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서 사라지는구나. 그래, 이 말씀은 살아내줬어.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게 진정한 분별이죠.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거 뭐 속이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말씀과 신앙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이 땅과
나의 삶의 어떠한 풍조들과 이런 유행들과 이러한 도덕들과 이러한 것들이 분리되어 있긴 마련이에요. 그 갭이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해요. 당연하다고요. 따라해 봅시다. 당연하다. 당연하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윤리 기준은 갭이 있는 건 당연해요. 결코 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 사람들이요 막 단체로 회개해가지고요 이 도덕적인 기준과 이 법들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빡 올라오지 않아요. 태초부터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부흥의 때가 와가지고 조금 가까워지긴 했지만은요, 조금 올라왔지만요, 이 갭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올라갔다가 벌어지고 더 벌어졌다가 이렇게 돼요. 절대 이게 합치가 되지 않는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 갭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특별히 로마 시대에 제가 사진을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잔인해서 못 올렸어요.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요, 사람을요 장대에다가 매달아 놔요. 그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 거기다 불을 붙여요. 그래서 뭐로 쓴 줄 알아요? 횃불로 썼어요. 사람들을 붙잡아요. 원형 경기장 안에다가 몸에다가 사람 피를 발라요. 동물 피를 발라요. 그리고 묶어놔요. 그리고 뭘 풀어놔요? 사자들을 풀어놔요. 굶주림 사자들. 말들을 4마리를 구해와요. 이쪽 말에다가 한쪽 다리, 저쪽 말에다가 한쪽 다리, 이쪽 말에다가 한쪽 팔, 이쪽 말에다가 한쪽 팔 한 다음에 말을 세차게 때려요. 어떻게 돼요? 내 쪽으로 다 달려나가려고 하죠.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찢겨 죽어요. 그렇게 잔인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죽어갔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세상의 이 간극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물론 그런 생활들이 쉽지는 않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매번 부딪히고 지치고 넘어지고 어렵습니다. 번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요, 그 간극이 더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고요,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에요. 이건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극을 여러분 겸허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래요. 겸허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핍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핍박이 올 때 지표를 삼으세요. 아, 핍박이 오네? 나 잘 살고 있구나. 그러한 지표로 삼으세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영향력이래요. 선한 영향력. 그렇죠? 그런데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가요, 어디에서 쓰이냐면 사회에서 쓰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한테 저 머리를 깎으러 가요. 그분은 그 교회를 다니지 않으세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저 이렇게 살려고 하고요, 저렇게 살려고 하고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역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군요. 그 단어 어떻게 알아요? 유행이잖아요. 유행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왔어요. 우리가 써야 하는 단어고요, 우리가 들어야 하는 단어라고요. 근데 그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빛과 소금이 될 때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빛은요, 비춰야 돼요. 그리고 소금은요, 썩어져 들어가야 한다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요, 우리가 다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핍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은 퇴색된 복음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으면요 복 받는데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버는데요, 예수 믿으면요 승진한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핍박이 오게 마련이에요. 더 세차게 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요, 여러분 더 손해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더 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말씀 초반에 읽었잖아요. 결론과 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말씀 로마서 12장 21절 마지막 절 말씀이거든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낼 수 있는 테스트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examine 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proof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